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 무거운 질문이죠, 시작부터.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지키고 힘써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목적이고, 그러니까 제일 되는 것은 두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실 겁니까?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것에 대해 대답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가요? 이것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가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9장을 이렇게 쭉 뛰어넘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업 분배, 기업 나누기가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이제 6개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어디에 있든지 그 이스라엘 지파의 어느 땅이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곳을 지정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것들이 바로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어요. 레위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기업 나누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14장에서 나왔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는 것들을 주관하도록 하시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앞에서 주도했던,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 족장들이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요, 사실 이 가나안 지파 땅을 어떻게 분배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를 해주었잖아요.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배분해 주면 될 건데,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3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받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기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건데, 그 명령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주어지는 걸까요?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이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던 것이 14장에서부터 시작하고 15장에서 유다 자손으로부터 그 땅의 분배가 시작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미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의 땅, 요단 동편의 그 지파에게 나눠졌던 그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 때에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질 때까지 레위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들 중에서 한 군데씩 일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은 대체 한 지역을, 이 지역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들 중에서, 그 지파의 기업들 중에서 그들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레위 사람들을 보면 지파의 개념이 약간은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에게는 한 지역의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모여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업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어요. 그럼 그 땅에서 모여 산답니다.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서, 한 지역에서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이 레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럼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럼 12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12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렇게 총 12개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를 제외하고도 말이죠. 그럼 레위가 지파의 개념에서 제외가 되고, 거기는 레위는 그저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역들처럼 땅을, 한 지역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하고 일부들을 배분해서 한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 퍼져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은 지파의 개념이 상실한 것처럼 보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기업이 없다고 말하는 그 본문들을 함께 보면, 함께 거기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준 기업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따로 준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기업이 없대요.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목도 없다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누가 이들의 기업과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의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몫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기업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기업이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분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가 그들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 부분에, 18장 7절 전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제사장 직분,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업무가, 그들의 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업무가 그들의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직분이 있고요. 또 성전을 섬기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여호수아 때는. 성막 내의 기구들, 제사하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기구들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성막 건물 자체를 담당을 합니다. 성막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그렇게 담당을 해서 관리하고 보호해요. 그런데 성막과 관련된 일들만 그들의 일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즉 절기나 제사 때 찬양하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파수꾼의 업무도 그들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보다 제일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빼면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빼면.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업무였냐? 바로 레위 사람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가 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더 수월하게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총 48개의 성읍이 배분이 됩니다. 순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3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이 고핫이랑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 세 아들의 자손대로 순서대로 성읍들이 배분이 되는데 먼저 그핫 자손에게 성읍이 배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핫 자손, 고핫 자손, 그들의 조상은 고핫이죠. 그 가게로부터 흘러나온 인물이 누가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제사장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의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들과 그 외에 다른 남은 자손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 자손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3개 성읍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의 성읍이 주어져요. 이어서 그 레위의 다른 아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성읍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읍이 배분이 됩니다. 열셋, 열둘 몇이죠? 48. 총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분배가 돼요. 각 지역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하나씩 이들에게 일부를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성읍이 분배가 되고 나서 8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배분된 성읍이 어디인지가 기록이 되는데 13절부터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몇 가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여기에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제비 뽑은 대로,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도 성읍이 분배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들이 물론 각 지파의 일부분이지만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통해서 정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성읍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부분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될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 경계, 성읍들, 마을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요, 성읍, 목초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군데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 지역들은 누구의 것이 소유냐면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소유예요. 그럼 이 레위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분배된 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초지에 자신들의 양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어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그들의 가축을 둘 곳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배가 아프다고 하죠. 사람은요,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싫어하지만요,
그것도 거슬러 해요. 질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뺏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 해요? 줬다가 뺏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각 지파 지금에 받은 것들이 이 소유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이용만 하는 거지만 싫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 성전을 섬기고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의 내부와 외부를 관리하고 그 보호하는 일에 온 힘을 쏟더라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고 성막들의 안과 밖을 돌보고 있는데 농사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가축을 돌볼 시간들도 부족할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매일의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성전의 일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각 지파들에게 있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성읍들과 목초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면서 이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게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우는 방식은요, 그들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지는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읍은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의 이름을 쭉 나열된 것을 살펴보면 6개의 익숙한 성읍들의 이름이 보여요. 헤브론, 세겜, 바산골란, 갈릴리 게데스, 베셀, 길르앗 나못. 무엇이죠? 도피성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들이 있는 거예요. 도피한 자들이 재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제사장들을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주어진 몫을 거두는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이 도피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할 말고도 이와 관련돼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대체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일이에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대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냐? 그 시작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죽기 전에 유언이 있어요. 우리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유언을 해요.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 순서대로 쭉 이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한 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창세기 49장 5절 7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 대하여 행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어째 축복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죠?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니, 저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 땅을 분배받은 것 같지만 곰곰이 그들의 땅을 살펴보면 유다 자손 안에 들어있는 땅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 기업 안에 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흩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마찬가지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 성읍들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일이, 그들의 역할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은 복, 비록 흩어지게 되지만 그 흩어진 가운데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 분명한 대답, 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으로 삼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의 마지막 3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 기업 분배의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여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루셔서 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하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신명기 10장 9절과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신명기 18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무엇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그들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하신 대로 레위 자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주로 인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이 레위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헌신을 나타낸 이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들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교육을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이들의 역할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 자손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분명한 역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레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말 그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가 산다. 그 대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소금과 빛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해요. 저주에서 복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동요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완전 등지고 세상을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되심을 충실히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나타내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들, 이곳에 계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